2024년 2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판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판단이 필요하죠. 재판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면 그 재판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요.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공의로 재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그곳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들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재판의 기준은 바로 공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공정과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약하고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뇌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들의 판단을 자기 중심, 즉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끔 변질시키고 왜곡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만을 따르고 공의가 그들을 재판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의 판단, 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또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기 위한,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수단이에요. 자기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우상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나 악질 있는 것,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것,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께 사람을 속이듯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흠이나 악질 있는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한 흠이나 악질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풍요와 또한 부요를 추구하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한 사람의 눈에는 엄청 신비롭고 위대해 보이는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 공동체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질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알려집니다.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것을 듣게 되면은요.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해 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떠한 재판이든 이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자세하게 조사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여라.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판해서는 안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돼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신중하지만 엄중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쌍방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판결할지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그들로부터 어떻게 판결할지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어겨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법하게 행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요.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그 권위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외면당하고 무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서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질서가 무너지고 무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공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는 그러한 악들을 공동체에서 엄중하게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